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낳은 직후에 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이제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낼 때는 명분은 아내를 얻으려고 보낸 거고 실질적으로는 겸사겸사 또 굉장히 분노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려고 보낸 거죠. 보낼 때 사실 이토록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동안 네가 갔다 있다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삭이 있었던 부엘세바와 라반이 있었던 그 바단 아람 사이는 지금으로도 재면 한 1000km 정도 되니까 도보로 예전에 이동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2배 정도 거리면 옛적에 피난 가보신 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몇 달은 걸릴까요, 장로님? 뭐 몇 달은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또 이제 데리고 또 오는 기간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야곱이 그 바단 아람의 라반과 함께 거한 기간을 총 계산해 보면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동해도 1년이면 갔다 올 거리를, 그죠? 사실은 20년이나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돼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심하고 언약했던 그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이 맞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서 20년이나 외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내를 얻으러 간 케이스를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하여 똑같은 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취하는데 몇 날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종이 기도하고 리브가가 오는데 막 물을 먹여주는 거 보고 어느 집 처자냐 그랬더니 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아니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인사하고 예물을 주고, 그죠? 가자, 갑시다, 당일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종은 막
이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서 찾았으니까. 근데 막 하루라도 머물고 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리브가가 간다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될 일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아내를 얻으러 보낼 때 여러분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내를 얻으러 가는 사람이 빈손으로 갈까요? 적어도 뭐는 갖고 가겠어요? 예물은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친척이지 않습니까? 라반의 생질이라고 했어요.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혈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친족 간의 결혼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예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갔을 때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가가지고 라반을 만나자마자 부둥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다 얘기했대. 무슨 일을 다 얘기했겠어. 내가 가서 제가 여기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말만 하면 좋은데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한 거지. 뭐 내가 사실은 형한테 뭐 상속자가 빼앗고 뭐 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도망치듯 나왔고 뭐 이런 일을 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좀 머물렀다가 하는 거. 한 달 동안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봤더니 라반의 딸 중에서 둘째 라헬이 너무 아리따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아내를 맞이하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봉사하겠다래요? 7년을 봉사하겠다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아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게 될까요? 그렇게 서로 친척 관계 아닙니까? 혈연 관계고 친족이고 그리고 서로 알고 그러면 언약을 맺고 데려가면 되는 것인데 왜 7년이나 그렇게 봉사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빨리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7년을 외손촌과 함께 있으면서 또 라헬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그럼 누가 먼저 시집 가야 돼요? 네, 우리 풍습에는 둘째 먼저 주는 법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렇게 가는 시집 가는 뭐 그런 시기도 생각을 하고 이래서 자기도 빨리 가고 싶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 됐어요? 14년이 된 거예요. 14년이. 정확히만 그랬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하고 나서 그죠? 딱 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첫째 언니 레아인 거예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둘째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야, 딸 하나에 7년이니까 7년 더 해.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보통 하면 7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큰 언니, 큰 첫째랑 결혼하고 7일 동안 딱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둘째랑 또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14년. 그러니까 7년을 더 채우고 맞이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14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1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족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14년 동안 아이도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레아가 누굴 낳고 막 경쟁하면서 또 뭐 시녀까지 들여가지고 막 낳는데 14년 동안 전부 몇 명 낳냐 그러면 11명. 마지막에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요셉. 지금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까지 딱 태어났더니 14년이 딱 지나가면서 딱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야곱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라헬을 더 얻고자 7년을 더 했어. 그래서 14년 동안 했어.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얻기 위한 기간이 다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태어났을 때 야곱이 느끼기를 이제는 무슨 타이밍이에요? 돌아갈 타이밍인 거예요. 어쨌든 아내를 다 얻었잖아요. 자식까지 다 얻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더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라반이 야곱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네.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하면은 내가 네 품삯을 쳐줄게. 뭘 줄까? 뭘 줄까?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14년 동안에 야곱은 품삯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내가 품삯이었어요. 자기가 처음 약조하기를 한 달 동안 일하다 와서 뭘 품삯으로 줄까 그랬더니 라헬 달라 그랬거든요. 속긴 했지만 아내 둘을 14년 동안 품삯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빨리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내를 품삯으로 받고, 그럼 그 다음 품삯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왜 안 생겼냐면은 이 말에서 나오는 거죠. 외삼촌이 나 때문에 뭐를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고.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다면 우리가 좋아서 해야 되는 말일까요? 시기 질투나서 해야 되는 말일까요? 원래는 좋아서 해야지.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 그러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돼. 근데 야곱은 원래부터 시기 질투가 많고 경쟁이 심한 사람. 안 좋은 거야. 일은 내가 했는데 왜 복은 네가 받아? 이런 얘기죠. 일은 내가 했는데 왜 복은 네가 받아? 그러면 야곱이 13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품삯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받은 것보다 나 때문에 외삼촌이 더 부자가 된 게 더 마음이, 그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지. 약간이 아니야, 엄청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아내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 둘을 가지고 내가 14년을 봉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다음부터 너 또 다른 품삯을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샥 바뀐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품삯을 제대로 더 받아서 앞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고향에 뭐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뭐 있어요?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의 환영하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이 싹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부모님이 야곱을 바다나루한 보낼 때 거기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러고 보냈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거부가 돼서 와라 그러고 보냈냐고. 아니잖아요. 야곱이 처음 마음 먹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나 거기 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성공해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내가 갈 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챙겨주고 나 안전 지켜주고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언약의 계승자들이 있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땅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게 주신 땅이라고. 근데 야곱은 가서 14년을 있은 것도 그에게 약간의 그 부족한 마음이 있었고, 또 라반이 품삯을 얘기를 할 때 또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여기서 나도 한번 내 몫을 한번 챙겨보자 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제쳐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자기의 품삯을 정하는데, 이 가축 중에서 뭐 흰색은 다 외삼촌 거, 얼룩지거나 점있거나 뭐 점박이거나 이거 다 내 거. 근데 이제 그때 대부분의 많은 약물은 다 무슨 색? 다 흰색.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야곱의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흰색 양들 중에서도 새끼를 베서 딱 태어나 보면 점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막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눈을 쌍짓기를 켜고 보는 거죠. 저놈의 새끼가 우리 재물을 다 뺏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장꾀를 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술적인 방법인데, 라반의 새끼들 흰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물가에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양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새끼 뵐 때에 그 얼룩된 나뭇가지를 보면은 새끼를 어떤 새끼를 난다고요?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막 이런 걸 난다는, 그런 식으로 또 자기가 또 장깨를 내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막 더
양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라반은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파탄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살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이 빨리 가나안 땅 돌아가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14년을 돌아가지 않았고, 딱 돌아갈 타이밍인데도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아들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그 나뭇가지 알록달록 거 껍질 벗긴 거 거기에 진짜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네. 우리가 그 다음 장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꿈에, 야곱도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게 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뭇가지 꺾어놔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축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안 돌아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품삯을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가보면은 그 6년 동안, 6년을 더 일을 해요. 6년 동안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했다 그랬어요. 딱 가보니까 야곱의 양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흰 양만 내 게 아니고 아롱진 것도 내 것이다. 검은 것만 네가 가져라. 그럼 다 검은 것만 나오고. 야, 이번에 반대. 이제는 검은 건 내 것이고 점박이만 네 거다. 그럼 다 점박이만 나오고. 막 이렇게 10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한테 10번이나 그렇게 번복한 것이 부당하고 옳지 못하여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야곱이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자기가 부자가 될 때까지, 막 가축이 막 큰 때를 이룰 때까지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서 돌아가게 하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야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은, 하나는 야곱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일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렇죠? 이 기간이 뭐 20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거, 야곱이 자꾸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기간을 자꾸 연장하고 하는 것들은 야곱이 행한 일들이에요. 야곱이 행한 일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14년을 그렇게 거기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게 두 가지잖아요. 너로 무슨 민족? 큰 민족을 이뤄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14년 동안 그에게 뭘 줬냐면 많은 자손을 주잖아요. 자손. 11명의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 뭘 줘야 돼요? 땅을 줘야지. 땅을. 하나님이 짐승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땅을 주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빨리 돌아가도록 그가 원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놈의 새끼 빨리 안 가! 막 이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어디서 시간 허비하고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빨리 가. 막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개입을 안 해요.
개입을 안 하고 야곱이 원하고 하는 대로 다 두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요. 다만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손할까요? 하나님한테 손할까요? 야곱한테 손할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싸우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시간이 급한 사람들이고, 그죠? 하나님은 시간이 급해요? 하나님은 전혀 시간이 급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단을 안 치냐면 야곱의 행위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즉각 좀 제대로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부족해. 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도 하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입해서 막지는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급격하게 개입해서 벌 주고 야단칠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부족함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자기의 진짜 축복인지 아는 것이 부족하고 그죠? 그런 부족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로 커버 칠 수 있는 거예요. 뭘 칠 수 있다고요? 커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사에서 같은 일하실 때 나랑 같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좀 문제 좀 일으키고 막 그래. 그러면 윗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커버를 해줘야죠. 그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 그 사람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딱 그냥 오면은 처음 온 사람이 오래 일한 사람 샥 일하고 막 이런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감당하고 부족함을 메워주고 커버쳐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인내하는지 그러나 얼마나 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한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꾸준히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또 자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 거죠. 14년 동안에 야곱은 라반의 입에서도 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주일날 이런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갔는데 야, 내가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뭐라고요? 별의 순간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별의 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순간이 별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별의 순간이거든요. 14년 때 야곱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좋지 않았어. 왜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그거를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타이밍에 요셉을 딱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돌아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더 있었던 그 6년이 야곱과 라반에게 뭐가 좋았을까요? 라반이 그 6년 뒤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하나님은 야곱이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복이 안 됐어요. 다 깨지고 다 원수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죠. 오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고 가장 슬플 때가 언제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디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 마을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마을에 계속 가서 망고나무 아래에서 교회 건물도 없고 막 그런데 거기에 꾸준히 교인들하고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대요. 전도하고 막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쪼쪼쪼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어른들도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건물은 없는데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불교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중앙에 있는 망고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막 교회 건물만 없다시피 하지 너무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기 뭐 하나 있었으면? 뭐 하나 있었으면? 예배당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캄보디아 성도들 헌금하는 거 모아봤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거기 예배당을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가보고 뭐 하더니 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우리가 예배당을 세웁시다.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그럼 너무 기대가 되고 마을 사람도 다 좋아하고 막 하나님 응답이라고 막 그랬대. 근데 그 후원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딱 가서 근데 교회를 그 마을에 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은 몫이 좋아야 돼, 몫이. 몫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번번이 다니는 어디다가? 번화가. 거기다 세워야 미래가 있지. 그거 저 번화가에서 떨어진 그 구석진 마을에다 교회 예배당 져서 뭐 하냐고. 한참 너무나 많이 멀리 떨어진 그 도심지에 있는 그 땅 사주되니까 거기다 지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갈등이 됐어요. 내가 만일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다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후원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그렇다고 여기다 그 목사님 말대로 여기다 집시다 그러면 누가 슬퍼할 것 같아? 이쪽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성도들이 슬퍼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선택은 내가 힌트 줬는데 가장 행복할 때 나왔으니까 가장 슬플 때 이번 게 아니면 언제 후원을 받겠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선택대로 거기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한 분도 올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곳에 교회를 짓고 건물만 덩그라니.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이고 내 선교 역사의 가장 슬픈 내 선택이었다. 그 누구를 위한 거죠? 이거 누구를 위한 거야? 한국은 몫이 좋은데 예배당 세워야지. 누구를 위한 예배당이고 누구를 위한 헌금이며 누구를 위한 선교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오늘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들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죠? 야곱이 복 받을 자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지금 바단 아람에 와서 아내 구하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야지. 아내 찾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무리 에서 형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거 왔다 갔다 하면 1년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지키실 능이 없겠어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가축을 안 주겠냐고. 예? 가축을 안 주겠어요? 그런 부분에 야곱이 참 부족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겠어요.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 많은 왕들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 가나안인들을 모아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5 왕의 동맹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예?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에 져서 다 주민들도 사로잡혀가고 다 재산도 뺏겼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고 아브라함 네가 우리를 구했으니 이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땡큐 고마워 막 이러지 않잖아요. 나 그거 안 받아 이러잖아요. 안 받는다. 네가 주는 거 안 받는다. 내가 그거 받으면 네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할까 봐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받아야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아주 사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거 내가 안 받아도 내가 치부하지 않겠다.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약속해 주셨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주는 거거든요. 담대함. 야곱이 그러한 믿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 행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제 못해 먹겠어 이러는 분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다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그런 일에 지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좀 너무 인간적인 너무 그런 생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고 예수님은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 말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몸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다 갚아주실 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살아야 주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계속 안 받은 것 마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고 관계가 파탄나고 깨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 세상과 맨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주는 존재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받은 자와 방불하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의 또 하는 선택들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맞춰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